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된 줄을 갖춰서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함받는 아버지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기 원로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당에서 영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간걸음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계 세계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들의 나와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에는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경우는 64년, 68년 무렵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는 굉장히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해 있었을 때였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따르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눈동자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동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으로 눈동자를 가리기 전에 눈꺼풀이 먼저 내려와. 그래서 뭐가 휙 날라오면 눈부터 감아요. 왜? 그렇게 빨리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나라 민족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하자 6월 27일 이틀 만에 긴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열린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은 안보리 이사회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의 참전을 반대하면 유엔 연합군이 참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당시 소련이 불참을 해요. 불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참을 해요. 소련이 불참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소련이 참석을 해서 반대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아니, 왜 소련이 당연히 참석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고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 당시 소련 그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표가 막 오는데, 아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 고치는 바람에 늦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밝혀진 소련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이 참석하지 말라 했대. 뭐에 미쳐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탈린의 오판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심을 따라 스탈린이 오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유엔 연합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게 되었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토프카프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 이슬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또 전 세계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 궁전에 반드시 관광을 하고 그 궁전을 둘러보는데, 그 궁전에 이렇게 전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 전시물 중에 모세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어요.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본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모세 그 지팡이가 그렇게 크게 볼품은 없어요.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거기 막 능력이 나타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렇게 몰려 있어요. 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큰 일을 행했구나.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그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축복.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곧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곧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곧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뻐하는 얼굴인지 안 기뻐하는 얼굴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는 순간에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기뻐하시고, 마스크 벗었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스크를 벗었더니 기쁨이 충만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뭘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어떻게 더 해드려? 우리가 스스로 말씀처럼 곧 크게 기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그 시대에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유심히 쳐다봤고 바라봤고 판단했고 질책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주
율법에 거슬리는 말만 해봐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아니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지만 그들은 전혀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우리가 하는 근심은 잠깐 하는 근심이에요. 잠깐 하는 근심 때문에 우리들의 영이 낙심하고 우리들의 영이 실족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기뻐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늘 감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안 웃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웃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디디에 드콩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세리들의 친구였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였으니 우리 예수님도 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웃으셨을 것이다.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심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야수파로 살면 안 돼요. 후기 인상파로 살면 안 돼요. 늘 우리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 자녀들이 여러분 얼굴을 본다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늘 기뻐하고 감수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잠시 근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곧 그게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는 줄 알아요? 늘 설교를 할 때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안 하더라고. 쫓겨가지고. 오늘 내가 굳게 마음 먹었어요. 좀 빨리 좀 하겠다. 말을 좀 빨리 좀 하고.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본 적이 없으나 사랑하는도다. 보고 사랑해요. 보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미친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 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수년을 함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너무너무 그것이 놀랍고 기뻤던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한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미쳐갖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술에 미쳐서 살고, 낚시에 미쳐서 살고, 아니, 다른 것에 미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막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고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표현해야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안 하는지 어떡하냐?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남부끄럽게 자식한테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아니 다 늙은 우리 뭐 영감한테 뭘 사랑한다고 남부끄럽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다 윙크를 날려. 이렇게 하면 식구들이 미쳤나 봐, 왜 저래. 근데 그게 한 번 하면 놀라지만 계속하면 여러분, 잘하잖아요 윙크.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엄청 한다고. 밥 먹다가도 하고 막 그냥 뭐 옆에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윙크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큰 며느리한테 고마울 일이 좀 있었어요, 어제. 근데 전화는 못 하겠더라고, 아직 쑥스러워서.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땡큐 소 머치. 그냥 고맙다. 예, 우리 애랑 살아주는 게 정말 고맙다. 큰 며느리가 쉽지 않을 텐데 마음 터져서 고맙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표현 안 하면 안 좋아요. 연예인 중에 이영자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예수를 참 잘 믿습니다. 이분이 아직 혼자 살잖아요. 자기 집에 남자가 온 적이 없대. 자기 집에 누구도 남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오직 자기 집에 출입하는 남자가 있다네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올 때만 온다네.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신실한 분인데,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연을 얘기하면 그 사연에 대한 이제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고등학생이 나왔나 싶은데 여고생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바빠요. 엄마 아빠가 늘 바쁘니까 아침에 애가 일찍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일 때문에 좀 늦게 나가고 하면 이제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때 돈 2만 원을 책상에 놔준대. 그러면 그 책상에 2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아니더라고. 엄마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갖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해. 그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싶어. 엄마 아빠랑 뭐 공통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아빠랑 얘기를 하려고 아빠랑 얘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말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아빠는 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아빠가 돈 벌어다 줘서 너한테 용돈 주잖아. 그럼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빠서 그러는 거야. 왜 아빠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얘기를, 아빠 입장은 그렇고 딸아이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왜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줄까?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중학생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하고 이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화하라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무조건 대화해. 애랑 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해. 안 해본 아까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애를 불러다 놓고 말을 시켜봐. 말을 무조건 해. 어떤 말이라도 해. 내가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라고.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어려워져서. 아니 왜 대화를 했는데 하긴 했대. 너 어떻게 했는데? 그날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에 있는 애를 불러냈대. 좀 나와보라고. 그래서 얘가 연봉도 모르고 나왔대요. 뭐 말도 안 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왜 불렀을까? 그러더니 소파에 앉혀놨대.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 애도 당황스럽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대화를 이렇게 좋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말은 해야 돼. 말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방에 있는 기껏 방에 있는 애를 불러놔놓고 그 소파에 앉혀놓고 한 말이 뭐냐면 너 요즘에 학교에서 몇 등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애가 에이씨 그러더니 방으로 휙 들어가더래. 말을 하고 왔다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안 하니까 평소에 안 하니까. 근데 그때 이영자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나왔어요. 근데 부모의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 나 내 딸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주지요. 나는 우리 딸을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 이영자 씨가 한 얘기예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이영자 씨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대. 나이 50이 된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내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50이 되어도 나도 이 딸과 같은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셔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아직도 50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영자 씨가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을 내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찾으면서 집에는 없고 집에는 항상 2만 원씩만 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전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싶었던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했듯이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살아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사오니 죄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치료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한 심령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